오늘은 사무엘하 6장 말씀 우리 함께 보기로 했죠. 우리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인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어떤 인물들을 존경하십니까? 제가 보아왔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의 솔로몬과 다윗을 유독 좋아하고 유독 사랑하고 그들의 삶처럼 닮고 싶다, 내 인생 그렇게 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한 단어로, 한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아마 성공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었죠. 땅의 면적도 그렇고요, 가진 재산도 그렇고요, 이웃나라와의 관계, 종주국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솔로몬은 정말 위대한 왕, 큰 나라, 큰 국가를 이루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죠. 솔로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좋은 것 구했으니 내가 그것뿐만 아니라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재물도 주고 명예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세를 하게 되죠. 그를 시기하는 이방의 간수들, 간부들이 그를 품무불에도 집어넣고 또 사자굴에도 집어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을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과 다니엘을 사랑하는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너무나 이상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이러한 인생 살고 싶다.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믿음과 성공,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짓궂은 질문을 한번 건네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어디에 더 마음이 쏠리십니까? 어디에 더 방점을 찍고 싶고 어디로 더 무게추가 기우십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예,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뭐 그런 거 물어보시고 뭐라 하셨나요? 예? 뭐 그런 거 물어보세요. 이거 뭐 두 개 나누는 거 어떻게 그거 다 이렇게 무자르듯이 자릅니까? 그리고 목사님 먼저 대답해 보십시오. 양분화해서 이야기하는 거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저 동의합니다. 저도 너무 어렵고
잘 되어지지 않는 일인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스스로에게 있어서만큼은 저는 이 질문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믿음이 우선이요 성공은 덤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살아있거든요. 운동력이 있거든요. 말씀처럼. 그래서 성공이 앞지르고 믿음이 도구처럼 사용되기도 하더라. 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게을리 할 때에, 내 마음을 감찰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기에 급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다시 회복할 힘, 그 회복 탄력성을 갖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게을리하지 않고 나아갈 때 매일매일 영혼의 근력이 붙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이죠. 첫 번째는 다윗이 크게 잘못을 해요. 그러나 두 번째에는 다윗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성공과 믿음, 믿음과 성공이라는 이 무게추를, 균형추를 온전히 회복할 줄 알았던 사람이, 그리고 그 일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의 왕, 통치자 다윗이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말씀 보고 있는데요. 상해요.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누구한테 뺏겨요? 이방 민족인 블레셋 백성에게 빼앗긴 겁니다. 언제요? 50년 전에 이스라엘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에 지배를 당했던 것처럼,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왕권을 잡기 50년 전에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었다. 근데 오늘 말씀 볼까요?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다시 병사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 모두를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을 하였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다시 그 영토를 회복하였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 묵상했던 것처럼, 말씀 봤던 것처럼 블레셋 지역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제는 궤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50년 전에 3만 명이 죽었어요. 수치스럽게, 치욕스럽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다시 군사 3만 명을 데리고 다시 어깨 쫙 펴고 그 궤를 찾으러 가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자존감이 뿜뿜 막 품어 나오는 겁니다. 다윗 없는 어깨까지 막 올라가면서 왕같이 거기로 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 경험이, 저희가 겪었던 한 경험이 떠올랐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한이를 데리고 아팠어요. 나와서 기념으로 쇼핑몰에 갔습니다. 몰에 갔어요. 한 가정과 함께 방문했던, 교제했던 그 몰에 한 번 더 방문해가지고 어디에 갔냐면 거기에 인형 뽑기가 있는 기계, 여러 기계가 있는 게임 존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면 500원짜리 넣으면 인형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거기는 저희 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피카츄, 잠만보, 파이리, 꼬부기가 500원짜리를 넣어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저와 이한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아버지가 동전을 여러 번 넣더니 피카츄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뽑은 피카츄를 딸아이에게 건넬 때 그 딸아이는 이미 한 손에는 잠만보, 오른손에는 파이리를 들고 있었어요. 환호성과 함께 모든 아버지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500원짜리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거기서 울리기 시작했고요. 그 딸아이가 아버지를 존경으로 바라보는 눈빛, 또 그 눈빛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의 어깨가 올라가는 소리,
그리고 모든 아버지들이 초라해지는 그 소리가 그곳을 진동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 게임존 안에서 그 아버지는 임금,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아버지가 차지했을 그 영광,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고요. 상상이 가십니까? 게임존이 뭡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그 장엄한 광경 가운데 다윗이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마 어깨가 쫙 벌어졌을 거라고요. 여러분, 5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가문 가운데 모든 악기들을 다 가져와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오케스트라가 엄청난 합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장엄한 광경 가운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이제 믿음과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눈앞에 있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법궤가 들어오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특별히 북방 민족을 향해서 이제 어깨 쫙 펼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을 가질 수 있는 다윗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결과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말씀을 읽으시겠지만 그것이 삐끗합니다. 가져오지 못하게 돼요. 엎질러져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못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다윗이 화를 내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제가 헉했습니다. 다윗이 화를 냈다. 다윗이 두려워하였다. 몹시 슬퍼하였다. 안타까워하였다. 슬퍼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반응일 텐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내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의 추가, 믿음과 영광과 혹 성공과 자아의 실현 가운데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증거가 더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셨다. 여러분,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규칙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신의 뜻을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법궤는 누가 든다? 레위인들이 들어야 해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어깨에 매서 들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50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이방인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가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도 법궤 보고 점심에도 법궤 보고 저녁에도 법궤 봤던 그 집안 사람들이 법궤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것 같은 인간적인 경험이 앞선 겁니다. 아비나답의 자손들에게 들게 하자. 상식적이죠. 또한 3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여러분 왜 새 수레에 싣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일반적인 방식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다곤의 신상을 운반했습니다. 뭐냐면 자신들도 섬기는 신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상을 옮길 때,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옮길 때 수레에 옮겼다고요. 오늘날로 치환해서 이야기한다면 미국이 그렇게 하고 러시아가 그렇게 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 한국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일반적인 세계적인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뭐 신경 쓸 거 있냐. 그냥 사람들 하는 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남들 다 그렇게 살잖아. 우리도 그냥 그렇게 편하고 편한 대로.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무엇에 집중했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했더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결혼기념일에 아내와 남편의 필요를 생각하죠. 어디 점원이 추천하는 것을 우리가 선뜻 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무게추가 어디로 옮겨졌는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혹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만져서 죽었기 때문에 웃사의 잘못, 혹은 웃사가 처럼 살지 말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광의로 봤을 때는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다윗이 이 모든 일 가운데 화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꽤 많아요. 무서운 하나님, 막 죽고 막 벌하시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해보십시오. 다윗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제동 걸지 않으셨더라면 다윗은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에 취해서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즐겨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열왕들처럼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신약의 예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성품이 다르실 수가 없어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긋난 길을 가는 다윗을 훈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힘겹고 외로울 때, 따뜻한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으로 안아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훈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오기를, 복된 길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도 동일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특기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성품 가운데, 아니 성경의 모든 인물의 성품 가운데 이것을 제일 담고 싶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자아예요. 그러나 누가 먼저 돌이키나? 바로 주저함 없이 돌이키는 것. 여러분, 다윗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신명기 말씀에 의거해서 레위인들을 징집해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것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자기가 입고 힘차게 춤을 추면서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저 같으면 법궤 들어올 때 화려한 옷, 집에서 가장 반짝이고 색깔 많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도 투영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통치자나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옷으로 분명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다윗은 겸손한 왕입니다, 순종하는군요, 그렇게 만족할 텐데, 그의 MBTI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떡합니까? 힘차게 춤을 췄다. 원에 보면 빙빙 돌고 점프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힘차게 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 본문 보면서 마치 우리가 청년 때, 청소년 때 집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춤추는 그런 춤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춤은 그 춤과 좀 달라요. 물론 법궤가 들어오니까 기쁨이 충만했겠죠. 그런데 단순한 그런 멋진 춤이었다면, 그런 춤이었다면 미갈, 사울의 딸이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업신여기지 않았겠죠. 여러분, 법궤가 들어올 때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춤을 추었으니 채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남자가 춤추는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남자는 춤추지 않아요. 남자는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를 가지고 돌아올 뿐이에요. 여인들이, 여러분, 현대사회가 아닙니다. 고대사회의 여인들이 이 들어오는 남성들을 맞이하면서 춤출 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뭐라 적혀 있어요? 그냥 신하도 아니고 여신하도 아니고 신하의 아내면은 완전히 최하로 낮은 계층들 같다는 거예요. 채통이 없어도 너무 없다. 당신 오늘 되게 천한 사람 같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나를 통치자 삼아 주셨으니 나는 주님 앞에서 기뻐 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옷뿐만이 아니라 에봇뿐만이 아니라 내 온몸으로
내가 표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외치겠다. 왕은 하나님이시다.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분이 유일하신 왕이시다. 나는 그분의 대리인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이다라고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것이다. 여러분, 그게 다윗의 춤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고백에 놀라운 것은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지금 내가 이것 한 것보다 더한 일이라도 하면서 주님 앞에 낮아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고백을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빌립보서에 적혀져 있는 한 사람인데요, 2장 6절에서 11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거기서 더 낮아지셔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천하게 낮아지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다윗이 무엇이라 합니까? 나를 더욱더 존경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승리는 그분의 것,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그저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왕이에요. 보통 왕은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적인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얘기해요. 야, 너 성공했구나. 성공한 인생이구나. 너 마음대로 시간 관리하고 물질 관리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들어서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에게 위임받은 자. 그래서 그분 앞에서 왕이 춤을 출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때 그분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게 받게 하신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증거요, 아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그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놀랍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놀랍게 우리의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진리의 인생. 첫 것을 드리고 첫 시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앞기 맡기 내어드리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춤추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기쁨의 삶, 행복의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